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가요? 안 죽어서 그래.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갖고 살아나오니까 그래.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더 무서워. 처음부터 안 죽은 사람은 별론데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래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에 제가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입관이나 이런 거 장례식을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입관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목사가 막 했어요. 목사가 염도하고 막 했어요. 제가 염도하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때 그 집은 집에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서 장의사가 와가지고 염을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입관 예배를 내가 가서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우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뭐죠? 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관에 집어넣고, 그리고 탁 뚜껑을 덮어서 못을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 못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못을 탁 박아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목사가 안 왔는데 지금 입관을 다 해버렸다고 그래갖고 다시 뜨더라고. 지금 같으면 나 그러 안 하는데 그때는 다시 뜨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뜯었어요. 그리고 다시 했어요. 그랬다니까요. 고지식에 있었죠. 그때가 젊었지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뚜껑 덮으니까 그렇게 막 울던 사람들이 다시 뜨더라고.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목사님 뜯어요. 다시 얼굴 보여준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었으면 그냥 죽어 지내세요. 아멘 해봐요. 죽은 줄 알았는데 꿈틀하고 말이죠, 관 속에서 똑똑똑 놓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었으면 그냥 죽으세요. 말로만 죽었다 가지 말고. 아멘. 그래요. 지렁이도 말이죠, 지렁이도 그냥 죽어버렸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렁이가 막 꿈틀거릴 때, 발뼈가 꿈틀거릴 때, 그럴 때 더 징그러운 거예요. 자기 옆 사람한테 딱 쳐다보면서,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고,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많은가 우리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증거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방해 요건들이 많이 있고 방해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리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16년이 지나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 학개를 불러서, 너 저들을 가서 좀 깨우쳐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라.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니까, 그래서 편하던, 그래서 좋던,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좀 건축하지 않고 자기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반반한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좋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벌어들였던 것 그래가지고 남든, 농사 지어가지고 다 벌어들였는데 창고에 모아드린다고 모아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남든 없었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그런 것을 다 풀어버렸거든. 그러면서 저들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회복해야지. 그런데 이들 백성들이 또 마침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참, 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맙시다. 거부하지 맙시다.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재건 공사 시작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깨동무하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시작하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잘 되겠냐. 지금 그들의 삶이 지금 변변치 못하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헌금 좀 하고 우리가 좀 재산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냐? 이거 안 된다, 안 돼. 스스로들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스스로들이 생각하기를, 자 봐라,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 거 아니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러죠. 그 솔로몬 성전은 왕이 지었어요. 왕. 그것도 2대에 걸쳐서 다윗 왕이 모든 재산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 시대 태평성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건축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 투자돼 가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가 삶에 지쳐서 우리 재산도 없고 다 뺏기고 지금 이렇게 해서 거짓 신세가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이것에 미치겠냐? 그러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지어봤자 보잘것없다. 스스로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사를 사실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뭐라고요? 사실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형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지금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모든 소식과 뉴스가 비관적이에요. 통계도 비관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야,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는. 안 돼.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으로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실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접근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우리에게 희망이요, 다른 무엇이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을 주던가요, 여러분? 잠깐 뭔가 잘 된다, 뭐가 어떤다,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 여러분들, 이건 다 신기루요. 한때 좋은 것 같이 보이지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말씀만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 사업 상황, 안 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 어려워, 사실로 접근하지 마세요. 야, 이거 안 돼. 그래, 맞아,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되는 것 중에 되게 하시고, 되는 것 중에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맨 꼴찌로 가고 있지만 어느 날 뒤로 돌아 갓 하면은 꼴찌였던 사람이 1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지금 성전, 그 초라한 성전을 만들 거, 이걸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황량한 벌판 속에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곳은 거룩한 땅. 뭔 거룩한 땅이요? 이 황망한 황폐한 곳에 뭔 거룩한 땅이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 그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큰 궁전, 성전 아름다운 곳,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막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 천막 속에 있었잖아요. 천막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만 된다면 어디든지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라도 망설임 없이 다 붕괴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 똑바로 살아라, 성결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괜찮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너희가 내게 가져온 무수한 재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에게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언제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든, 그 재물 가져오라고 그러든,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 안 가져오니까 내가 배고프다 재물 가져오라 그러던. 그럼 내가 언제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성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성전 뜰만 밟고 돌아다니고 마는 것이다. 이제 그만 헛된 재물을 그만 가져와라. 너희가 가져온 재물이 이제는 역겹다. 마음이 없는 것 나름대로 가져온다고 여기 있어요 이거 드린다. 마음이 없어. 형식적으로 역겹다 역겨워. 나 그만해 그만.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보이는 현실 현상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거 뭐 보잘것없는 거 이거 뭔 소용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말고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불러서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룹바벨 이 유다 나라의 총독이었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정치적인 인물과 종교적인 인물과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꿔볼까요? 성전 건축위원장 힘을 내라. 힘을 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중이 아니니까. 자꾸 우리가 뭔 이런 말 설교를 하면은 자꾸 그것을 오해해가지고는 가만있어. 성전 건축하는데 뭐하라. 지금 그게 아니니까. 성전 건축위원장 그리고 목사님 여호수아 그리고 온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 힘내라. 우리 장로님들 아멘 좀 해봐요.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목사를 향해서 힘내십시오. 힘내라.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서 굳세게 해라.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내라. 자꾸 보이는 현상 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뭐냐고 자꾸 절망하지 말고 힘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더욱더 강하게 이 말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냥 좀 위로해 준다고 잘 될 거요. 아이고 잘 돼. 힘 좀 내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반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나 위로 안 해준다고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향하여 진심으로 격려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나를 스스로 일으키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 4절 본문에 보니까는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왜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자기를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격려와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날을 아시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해방되어져 나오는 날, 그때 노예생활 430년 동안 노예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나온 그날을 아시지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있는 그 장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뛰쳐나왔던 그날 기억하지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건너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던 그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지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광야의 삶,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사실 기억하죠? 먹을 것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였던 것,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바뀌었던 것, 그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 지난날 구약시대 때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이 쫙 와가지고 막 놀라운 변화가, 막 빛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집에서 못 살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갓집으로, 외삼촌 집 외갓집으로 떠나가는데, 그런데 그 외갓집이 바로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살았던 부엘세바 지역, 그 지역에서 바다나람이라는 곳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어져요. 거리는 약 800km 정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800km의 거리, 우리나라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왕복거리 800km를 걸어서, 지금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는 도중에 암담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이 축복이 진짜요? 이거 소용도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도 없잖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그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그 정체성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약속의 백성이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기로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잘 알죠? 선녀와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선녀의 그 날개 옷을 훔쳐가지고 말이죠, 도망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도망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면은 별소리를 다 들어요. 이 날개 옷을 탁 훔쳐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급한 마음속에 탁 도망가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무꾼이 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호랑이를 보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찰나에 이게 나타나니까는 그 자기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호랑이를 보고, 야, 개새끼야. 자기 길을 가로막으니까는 말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랑이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어버린 거 아는가요? 세상에 나를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를 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벌벌 떠고 온 산천 초목이 벌벌 떨었는데 나를 보고 개새끼라니. 그것에 충격을 먹어가지고는 이 호랑이가 저기 언덕에 가가지고는 언덕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모르죠?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호랑이 야, 세상에 나를 호랑이라고 하지를 않고 호랑이 대접을 안 하고 세상에 나를 개새끼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나를 향해서, 야, 나는 마귀 새끼야. 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에게 하는 일 보잘것없어. 내가 한다면 뭘 하겠어? 그러면은 아무런 일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의심이 든가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잖아. 내가 정말 축복의 존재 맞아? 축복받은 게 내가 뭐가 있어? 지금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한다, 저희 간증자들이 나오는 사람 다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지금 세월을 지나고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나타난 게 뭐야? 그리고 의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이 드나요? 주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에게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팍에 꽉 새기고 여러분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학계 선지자는 성전이 지금 초라하게 건축되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지?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바다와 땅과 하늘, 이 육지를 진동시킬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을 진동시킬 만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8절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가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나요? 보잘것없어.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래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뭔가 잘 나가고 있나요? 아직 멀었어. 앞으로 더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초라한가요? 지금 좀 어려운가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세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사실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